할렐루야. 오직 예수님 우리의 위로 되십니다. 우리 예수님 은혜 없이 살 수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은혜 받기 위하여 왔는데 이 고난을 통하여 주시는 은혜로 충만하시는 그러한 밤 될 수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사순절 마지막 주간 고난 주간, 오늘은 넷째 날 고난의 행적을 묵상하는 그러한 의미 있는 날입니다. 여러분에게 만약에 당신이 이제 5일밖에 살 수 없습니다. 이제 준비하십시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그 5일 동안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 사형 언도를 받으셨습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너는 너의 죄도 아니고 너로 인한 것이 아닌 저 무지몽매한 백성들, 자기의 죄를 알지 못하고 죽어가는 저 백성들을 위하여 너 대신 죽어야 되는데 5일 후면 죽는다. 예수님은 이 5일 동안 여행을 가시지도 않으셨고 맛있는 것을 배 터지게 먹으러 가지도 않으셨고 쇼핑을 하러 가시지도 않으셨고 세상 구경 나가시지도 아니하셨고 친척을 방문하시지도 아니하셨고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5일을 다 쓰셨습니다. 첫째 날은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셔서 교회를 청소하셨고 성도들이 장사를 하고 있는 시장의 모습을 하고 있는 심령의 시장판이 되어 있는 우리의 성전을 청소해 주셨고 그리고 짐승들을 내어 쫓으시며 입만 무성했던 무화과 나무를 벌하시면서 외식하는 모습, 우리가 겉으로는 하나님 잘 믿는 것 같지만 속으로는 썩어져 있고 열매 없는 모습을 꾸짖으셨으며 우리의 영혼이 잘 되기를, 우리의 속사람이 다시 거듭나기를 위하여 그분은 하루를 쓰셨습니다. 또 하루는 무엇을 위해서 쓰셨습니까? 종일 성전에 가셔서 하루 종일 말씀을 증거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기쁘게 받는 사람들이 거의 없었습니다. 기쁘게 받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변론하며 시험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생명의 말씀 복음을 전하는데도 그 복된 말씀 앞에 저들은 오히려 대항하는 무리들이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저들에게 복음만을 증거하셨습니다. 저들과 대항하며 변론하실 때 화를 내시거나 역적을 내신 것이 아니라 오직 진리의 말씀으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첫째 되는 계명이 무엇이냐라고 시험했을 때 하나님의 말씀에 가장 중요한 말씀, 너희는 하나님을 사랑하되 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사랑하며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한 것이 첫째 계명이다. 너희가 성경에 기록된 것을 알지 못하느냐? 담담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명쾌하게 일축해 주시고 그리고 다시 성을 잠깐 떠나시사 베다니에 있는 곳에 마르다와 마리아, 나사로와 제자들과 함께 하시면서 이제 장례를 준비하시는데 그 장례에 예식을 미리 준비했던 마리아의 옥합겜을 통해 그 향기를 받으시면서 놔두어라. 이것은 나를 위한 장례식을 준비하는 것이다. 어느 곳이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것이라면 이 여인의 이 헌신, 이 복된 헌신이 다 전파될 것이다 하시면서 축복하시고 마지막까지도 가장 사랑하는 제자들과 그리고 사랑하는 자녀들을 통해 영광을 받으시기 전에 그 영광이 어떤 의미인지 그 향기의 헌신에 대해서 칭찬해 주시고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살아갈 진정한 향기에 대해서 교훈해 주셨던 그런 복된 날이었습니다. 이제 다섯째 날 중에 넷째 날, 오늘은 예수님이 어떻게 쓰셨을까요? 제자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다락방에 모여있는 제자들에게
수건을 허리에 두르시고 종들만 하는 일을 예수님이 친히 하시는 것입니다. 만왕의 왕 예수께서, 하나님이신 예수께서, 하늘 같은 스승이셨던 예수께서 제자들의 발을 일일이 닦아주십니다. 그리고 몸소 실천해 주십니다. 종이 되어라. 내가 너희들을 섬긴 것 같이 너희들도 섬기되, 제자가 스승보다 낫지 못하지. 그런데 어찌 스승의 길을 제자가 가지 않냐리요. 너희들은 더 종이 되어야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으로 교훈해 주시면서 마지막 선고를 받고도 하루 남긴 그 넷째 날 열심히 발을 씻겨주시는 헌신과, 그리고 잔과 떡을 나누시면서 축복해 주시고, 이제 예수님이 죽으셨을 때에 그 참음이 살과 피가 찢기실 것에 대해서 교훈하시면서 기념함으로 6월의 축복, 피로 언약한 축복, 살로 언약한 축복을 말씀하시면서 남겨질 제자들에게 계속해서 나는 예수님이 없다. 너희들은 이제 예수 없는, 나 없는 기념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기념하며 내가 너희들에게 주었던 이 사랑을 기억하라. 이것이 바로 오늘 넷째 날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넷째 날 밤이 깊자 깊은 밤 홀로 올라가셔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시고, 그리고 바로 새벽 미명에 잡혀가시죠. 잡혀가는 것도 사랑하는 유다가 와서 내가 입맞추는 그가 예수다. 그 뒤에는 많은 사람들이 숨어서 보고 있습니다. 입맞춘, 저가 예수구나. 예수를 지목하여 와서 붙잡아가게 되고, 급하게 유대인들은 유대법에 의해서 없는 죄를 만들어서 예수님을 잡아 가두고, 그리고 사형 언도를 내리며 마지막 날 다섯째 날은 우리를 위하여 참혹한 십자가를 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가 바로 받은 사랑이 이런 사랑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사형 선고를 받으면 아득할 것입니다. 캄캄할 것입니다. 이게 꿈이기를 바랄 것입니다. 아닐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이러한 자기의 싸움이나 현실을 망각하고 싶어하는 그런 것으로 자기의 싸움을 하신 것이 아니라 오로지 맡겨진 하나님의 직무,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너무나 담담하게, 그리고 온전하게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다 쓰셨습니다. 이것은 마지막으로 결론 짓자면 가장 사랑하는 우리를 위하여 다 내어주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이 시간 예배하면서도 어떤 이들은 정말 이 사랑을 받은 것을 기억하면서 내가 아버지 앞에 이 넷째 날을 온전히 드려야지 라는 마음으로 오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어쩔 수 없이 오신 분들도 계실 수 있고, 이 자리가 있는 줄도 알면서 그저 편히 내 육신의 안위를 구하고 하나님의 성전, 고난과 나하고는 전혀 관계없는 삶을 살고 있는 많은 성도들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이 고난의 예수님을 우리가 기념하며 이 사랑을 다시 한번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에 동참할 수 있는 이 은혜를 얻고 있음에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먼저 나와서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찬송한 여러분들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절대로 기억하시사 아버지께서는 기쁘게 받으셨으며 이 고난에 동참한 자들을 통하여 영광 받으시되 영광스럽게 하실 줄도 믿습니다. 세상을 이기는 믿음의 사람들은 죽어도 영광이 되지요. 믿습니까?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는 자는 생육함과 번성함이 있습니다. 믿습니까?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놀라운 축복을 주십니다. 어떤 축복을 주십니까? 축복하며 떠날 수 있게 하십니다. 떠나는 것도 축복할 수 있어요. 우리 예수님이 바로 이 믿음으로 마지막까지 축복하시면서 가실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제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믿음으로 사는 자, 세상을 이기는 자는 위기를 뛰어넘습니다. 할렐루야. 저를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위기를 뛰어넘습니다. 세상을 이긴 이김은 이것이니 오직 믿음이니라. 믿음은 세상을 이깁니다. 세상은 믿음의 사람을 어찌할 수 없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위기를 뛰어넘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 신앙으로 여러분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다시 한번 경험하고 이 믿음의 고백이 있으므로 세상을 살아가면서 예수님처럼 뛰어넘는 은혜가 예수의 은혜로 있어지시기를 원합니다. 23절에 믿음으로 모세가 낳았을 때에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수하지 아니하였으며 그랬습니다. 모세는 어쩔 때 낳은 것입니까? 애굽에 종살이 할 때 낳습니다. 그런데 출애굽기 1장 22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애굽의 왕이 남자아이면 다 어떻게 하라? 어떻게 죽여라? 강에 던져버려라 그랬어요. 아들이면. 그런데 모세가 아들입니까? 딸입니까? 아들입니다. 그런데 그 아들을 어떻게 했습니까? 딱 보는 순간 절대 버릴 수 있는 아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어머니 아버지는 어떤 믿음으로 이 아들을 데리고 있었느냐 하면 내 목숨까지도 바꿀 만한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 아이를 숨겼습니다. 애굽의 왕에게 이 명령이 거역하면 어떻게 될까요? 온 집안이 싹 멸족을 당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모든 위험을 다 무릅쓰고 목숨을 아끼지 않는 믿음으로써 어떻게 했습니까? 이 아이를 키웠어요. 몇 개월 동안 키웠어요? 3개월 동안. 저를 따라하시기 원합니다. 우리 믿음의 어머니, 믿음의 아버지가 됩시다. 믿음으로 목숨을 아끼지 않는 사랑을 합시다. 아멘. 예. 믿음이 있으니까요. 목숨도 건 사랑을 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주신 감동을 따라 어떻게 한 겁니까? 아들을 물에다 던지지 아니하고 기른 거예요. 에이, 자기 자식이니까. 근데 여러분 이때의 말씀 보면 다른 사람들은 다 죽였다는 거예요. 왜? 성경에 살렸다 하는 말은 모세 한 사람만 있었으니까요. 수많은 자들이 다 물에 떠내려 죽어갈 때에 낳자마자 핏덩이들이 죽어갈 때에 이 모세는 살려둠이 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믿음 가운데 목숨을 걸고도 살릴 수 있는 용기가 있습니다. 저를 따라하시기 원합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이 되어 나도 살고 남도 살리는 사람이 됩시다. 할렐루야. 이 믿음의 사람이에요. 믿음의 사람을 딱 보면 어떤 것을 볼 수 있냐면 나만 사는 게 아니라 남도 살리는 사람. 믿음의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내 살 궁리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남 살릴 궁리도 하는 사람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러한 은혜가 있으시길 원합니다. 특별히 자녀들을 목숨 걸고 믿음으로 키울 수 있는 양육하는 부모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4절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받기를 거절하고 그랬어요. 이제는 모세의 부모님에서 누구에게로 옮겨가냐면 이제 모세에게로 가요. 모세가 자라났어요. 그런데 모세는 여러분 아시죠? 사건? 모세가 3개월이 되니까 너무 커졌어요. 그 다음에 이 어머니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아이를 바구니에 담아가지고 나일강으로 슉 흘러보냅니다. 그리고 어린 딸을 통하여 포기해요. 그래가지고 누구의 손에 갔습니까? 바로의 공주의 손에 갔어요. 그래가지고 물에서 건져냄을 받았다라는 뜻이 모세예요.
건져낸 아들이란 말이에요. 그 아들을 통하여 사랑하는 어머니, 모세의 어머니가 그 누나의 딱 지혜를 통해 어떻게 했냐면, 아기를 얻으셨네요, 공주님. 아기를 얻은 아이에게 젖을 줄 수 있나요? 젖 먹일 사람이 있나요? 없지. 제가 아는데 젖 먹이는 어머니를 구해드릴까요? 그럴래? 이 지혜를 통하여 이 모세를 키우고 젖을 먹인 사람이 누굴까요? 바로 모세의 어머니가 젖을 먹이게 됩니다. 그런데요, 자라나다 보니까 모세는 이 어머니를 통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교훈을 받게 됩니다. 너는 애굽 사람이 아니야.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너는 이스라엘 백성이야. 하나님이 너를 살리셨어. 하나님이 너를 건져내 주셨어. 하나님이 이 바로의 국에서 너가 자라날 수 있도록 하신 거다. 너는 하나님이 뜻이 계신 아들이야. 잊지 마라. 저 여러분, 이 교육을 받았던 모세는 어떠한 은혜가 있었습니까? 어느 정도 자라고 나니까 왕자는 어때요? 왕자의 교육을 받게 돼 있어요. 왕자의 대우를 받습니다. 그 당시에 애굽이라는 나라는 엄청난 힘과 권력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곳에서 왕궁에서 자랐습니다. 왕자입니다. 신분이. 공주의 아들이니까요. 그런데 그 많은 것들을 누에 있어서도 이 모세는 오늘 이 14절의 말씀에 보니까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했다 그래요. 믿음의 사람은요, 영광도 거절합니다. 저를 따라 하시기 원합니다. 믿음의 사람은 영광스러운 것도 거절합니다. 할렐루야. 자, 여러분, 신분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좋지요. 명예는 얻으면 얻을수록 좋지요. 출세의 가도에 달리면 더 좋지요. 좋은 집에 살면 더 좋지요. 좋은 차를 사면 더 좋지요. 사람들에게 부러움을 사면 더 좋지요. 그런데 모세는요, 믿음의 사람은요, 오히려 이 모든 것들을 다 정리하고 버린 것입니다. 저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요, 영광도 버립니다. 믿음의 사람은요, 영광도 버립니다. 목숨도 아끼지 않습니다. 저 여러분, 믿음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왜 그럴까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 이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무를 유에서 창조하신 하나님의 창조하심. 없는 것을 있게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는데 계시의 감동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우리를 알고 있거든요. 이 본대로, 이 아는 대로 실질적으로 있는 하나님으로 내가 믿는 것입니다. 이 믿음의 사람은 어때요? 목숨도 아끼지 않는 그러한 용기가 생기는 것입니다. 이 믿음의 사람은 또 어떤 이 영광마저도, 세상의 영광마저도 포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살아가면서 이런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저 여러분, 참 믿음을 가지고 모세와 같은 용기 있는 자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만약에 하나님과 물질 중에 무엇을 택할래 하면 우리가 가차없이 하나님이요 라고 아버지 앞에 선택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5절 함께 봉독할까요? 시작.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뭘 좋아했다고요? 낙. 즐거움보다 뭘 더 좋아했다고요? 고난받기를 더 좋아했대요. 저를 따라하신 믿음의 사람은 기쁨보다 고난을 더 원합니다. 말이 되나요? 목사님, 예수님 믿는 거 이런 거였어요? 저 고난 싫은데요. 낙을 누리고 싶은데요. 사도 바울을 보면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의 권세, 자기의 명예, 자기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버렸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길을 따랐지요. 그는 옥에 갇혔습니다. 죄수가 되었습니다. 매맞음을 당했습니다. 버림도 당했습니다. 고초도 당했습니다. 그리고 성도들에게
따돌림도 당했습니다. 버림도 당했습니다. 결국은 순교했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보시면 알 수 있어요. 우리 예수님은 목숨을 아끼지 않냐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우리 백성, 예정된 백성을 살리기 위해 목숨도 아끼지 아니하신 참 믿음의 본이 되시는 예수님이셨습니다. 자기의 영광을 버리시고 이 낮고 천한 곳에 오셔서 왕된 이 모든 신분들을 다 버리시고 목수의 아들로서 그렇게 우리의 고통과 우리의 속사람의 모든 것을 대신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러한 고난의 길을 가셨던 분이십니다. 여러분, 모세를 통하여 누구를 보여주실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이는 그가 왕의 아들이라는 것을 신분을 버리다 보니까 어떻게 되었습니까? 결과적으로 이 백성들을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대변인이 되고 편이 되다 보니까 쫓겨나는 신세가 되었어요. 광야 생활을 하게 되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우리가 얼마나 편하게 삽니까? 수세식 변기에 앉아서 수돗물이 콸콸 쏟아지는 데서 인스턴트 아무데나 가서든지 몇백 원만 주면 몇천 원만 주면 한 끼를 해결할 수 있는 이런 좋은 곳에서 살고 있고, 옷들도 겨울에는 아무리 추워도 정말 따뜻한 오리털, 거위털을 입으면 든든한 히터가 빵빵 나오는 곳에서 살다가 말하자면 오지에 가는 거예요. 오지. 그것도 신분도 최고의 왕 신분이 받다가 쭈그리고 앉아서 변을 봐야 하고, 저 우물가에 가가지고 우물을 기려다 써야 되고, 시냇물에 가서 씻어야 하고, 빨래를 해야 되고, 옷도 그저 헐렁헐렁한 옷을 입으며 누구도 나를 알아주는 사람이 없어요. 완전히 신분에 변합니다. 졸지의 거지가 되는 것입니다. 고난받는 길을 이 모세는 갔습니다. 이것이 바로 때로는 믿음의 사람에 가는 길인 것입니다. 저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이 길을 갈 수 있겠습니까? 저 여러분들에게 이 고난길도 마다하지 않는 그런 참 믿음이 모세처럼 있으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처럼 있기를 원합니다. 26절 함께 봉독할까요?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부하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신 이심을 바라봄이라. 예, 모세는요 이 일을 할 수 있었던 것은 단 하나예요.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은 상 주셔. 내가 지금은 고난의 길을 가고 내가 지금 영광 길을 버렸고 지금은 내가 목숨을 아끼지 않냐는 그러한 초라한 삶을 살고 있지만 이 삶 뒤에 넘어 하나님은 나에게 반드시 상을 주셔. 이 상을 바라봤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늘 상 주시는 있음을 바라보고 갑니다. 이게 바로 모세의 그러한 가지고 있는 믿음이었습니다. 남아프리카 공화국에는 다이아몬드 광산을 이제 개발하는 지금은 굉장히 많이 알려져 있지만 개발 초기의 일입니다. 유명한 실화인데요. 한 상인이 이 남아공에 이제 이런 개발이 있다고 하니까 그곳에 이제 보석을 사러 이제 그 개발국으로 갔습니다. 현장으로 갔는데 현장에 갔다가 그 현장에 있는 이웃 마을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웃 마을에 이렇게 다 보니까 같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저 위에 선반 위에 뭐가 번쩍번쩍거리고 있는 많은 돌멩이들이 올라가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냥 이렇게 보면서 아무리 봐도 그분의 눈으로 봤을 때는 어떤 거예요? 굉장한 부석인 거예요. 다이아몬드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슬쩍 물어봅니다. 아유, 주인어른, 저기에는 저게 뭡니까? 아, 그거요? 우리 아들이 바깥에 나갔다가 반짝반짝거리니까는 이쁘다고 가져가서 돌인데 간혹 저거 가지고 이렇게 쳐다보면서 놉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 쳐다보고 놀아요? 그러면요, 주인어른 제가 어린아이 장난감을 하나 줄 테니 이 자동차 장난감 가지고 아기가 놀 수 있게끔 하고 이것과 저것과 바꾸면 어떨까요? 그랬어요. 참 이 상인은 참 도둑놈 심보를 가졌어요. 알면서 자동차 하나로
그래가지고 그거를 주니까 또 덥석 받으면서 바퀴도 돌아가고 아주 신기하게 생겼거든요. 그러니까 아유 우리 아이가 이거 가지면 너무 잘 놀겠네요. 저 돌멩이보다 쓸모없는 돌멩이보다 낫죠. 아유 그게 마다뿐입니까? 괜찮습니다. 가져가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100번 1000번 인사를 하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그것을 가지고 나가서 케이프타운에 있는 보석상에게 팔았는데 그 보석이 얼마일까요? 자그마치 그 당시에 12만 5천 달러예요. 지금으로 말하면 몇백만 불에 하나는 그러한 가치가 있는 보석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모세는 이 가치를 알았던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참 가치를 압니다. 믿음의 사람은 왕의 자리보다도 권세의 자리보다도 가지고 있는 있고 없음보다도 내가 가지고 누리고 있는 그러한 부와 기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 영생의 나라에서 받을 천국 상이라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믿음의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이 진리를 저와 여러분들이 늘 가지고 상 주시는 이신 하나님, 그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 모세는 또 어떠한 믿음이 있었느냐? 27절 함께 봉독할까요? 시작.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또 곧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으며. 네. 이것은 바로 무엇이냐면요. 바로 왕이 노했을 경우에 자기가 어떻게 될 것을 알았단 말이에요. 내가 이제 이 백성을 내려라 할 때, 이 백성을 보내달라 할 때, 저 왕이 어떻게 나올 것인지도 알고, 저 왕이 어떤 권력이 있고 어떤 능력이 있는지도 알고, 어떻게 하면 이 말하자마자 능지처참을 받을지도 모른다는 그러한 무서움이 모세에게 있었어요.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을 때. 그러나 어떻게 합니까? 말씀이 되신 하나님, 전능자 하나님을 더 경외하고 무섭게 여겼던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더 두려웠던 거예요. 명령이 더 두려웠던 거예요. 그래서요, 그 말씀에 순종하여서 어떡합니까? 그 바로왕 앞에 딱 가가지고 이 백성을 내놓으십시오. 뭐라고?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저 애굽에서 나가서 진정한 예배를 드리랍니다. 뭐라고? 그렇지 않으면 우리 하나님께서 화를 내실 것입니다. 뭐라고? 그러면서 시작된 게 뭐예요? 10가지 재앙이었잖아요. 믿음의 사람은 바로 담대한 믿음을 갖습니다. 자, 여러분, 모세는요, 바로의 세상 앞에 왕, 세상의 최고 권력 앞에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배짱을 두둑하게 하고요, 딱 나가서 전능자 하나님 아버지의 권세를 믿고 나아갔던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모세의 가정과 모세의 믿음을 통해 저 여러분들 깨달아지는 것이 있습니까? 세상을 이긴다 그랬어요. 무엇이? 믿음이. 모세는 어떤 믿음이었다는 것이죠? 모세는 영광을 포기하는 믿음이었습니다. 고난받는 믿음이었습니다. 상 주시는 하나님을 믿는 그 바라봄이었습니다. 그리고 담대한 믿음이었습니다. 자, 여러분, 이 믿음이 없이는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음을 기억하시기 원합니다. 그래야 세상을 이기죠. 자, 여러분, 세상의 영광 때문에 기죽지 맙시다. 세상에서 받을 고난 때문에 두려워하지도 맙시다. 세상에서 받지 못하는 그 뭐 때문에 하나님의 상급을 바라보지 못하고 오히려 세상 것으로 인하여 우리가 꺾이지 맙시다. 세상을 보며 두려워서 하나님의 나라를 보지 못하는 그러한 연약한 자가 되지 맙시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사람이요, 이것이 바로 이기는 자의 삶이라는 것을 모세를 통하여 지금까지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믿음은 어떻게 합니까? 뛰어넘게 한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뛰어넘어요? 위기를 뛰어넘는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바로 이것이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지금까지 이 믿음의 연단을 통하여 받으셨고, 이 믿음을 통하여 그 위기 속에 있는 수많은 연단 가운데 뛰어넘게 하시는 놀라운 축복이 있었음을 기억하시기 원합니다. 우리 예수님이 뛰어넘으셨잖아요. 죽음을 뛰어넘으신 것입니다. 세상의 영광을 뛰어넘으신 것입니다. 목숨을 뛰어넘으신 것입니다. 이 육체의 목숨을 뛰어넘으신 것입니다. 담대하게 뛰어넘으신 것입니다. 바로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을 기억하시기 원합니다. 우리 27절 말씀 큰 목소리로 함께 봉독합시다. 시작.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곧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으며. 할렐루야.
28절 시작. 믿음으로 유월절과 피 뿌리는 예식을 정하였으니 이는 장자를 면하는 자로 그들을 건드리지 않게 하려 한 것이며. 할렐루야. 여러분, 유월절을 통하여 무엇을 뿌렸다고요? 피를 뿌렸어요. 이 피를 어떻게 했습니까? 문설주에 문 임방에 바르고 그것으로 인하여 그 피를 보고 죽음이 넘어가리라. 사망이 너를 넘어가리라. 이게 유월이잖아요. 지나간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깨달을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죽음도 뛰어넘을 수 있습니다. 저를 따라하시면 믿음의 사람은 죽음도 뛰어넘을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죽음이 지나쳐가는 거예요. 6월절의 축복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사람 선민들은 죽음 자체가 죽음의 그늘이 오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육신이 두려움이 올 때가 있어요. 병마로 인해서. 그리고 여러분들이 죽음의 앞에 딱 도사림이 있을 때가 있고 여러 가지 위기를 만날 때가 있어요. 그럴 때요, 믿음의 사람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유월절 피 어린 양이 되사 이 죽음의 위기도 뛰어넘게 해 주십니다. 지나치게 하는 것입니다. 생명의 위협을 지나치게 하는 것입니다. 저를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생명을 위협하는 위기도 뛰어넘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바로 유월절 피 어린 양이에요. 저 여러분들에게 육신적으로 여러 가지 위협이 옵니까? 그럴 때에 예수의 피로 넘어가는 축복이 있어지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믿는 자에게 주시는 거예요. 믿음으로 예수의 피를 바르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이 시간에 예수님이 그 피를 발라주시기 위해서 고난당하신 거예요. 여러분들의 마음의 문에 바르십시오. 여러분들의 믿음의 기초 위에 바르십시오. 그리고 이 믿음으로 이 생명의 위협까지도, 이 위기까지도 건너갈 수 있기를 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이 밤에 와서 여러분들 이 위협을 가지고 기도할, 이 위협을 느끼고 위기를 느낄 때 기도할 때 주님께서는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구속함을 통하여 뛰어넘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29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저희가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으나 애굽 사람들은 이것을 시험하다가 빠져 죽었으며. 두 번째로 무엇을 뛰어넘느냐? 홍해를 뛰어넘습니다. 무엇을 뛰어넘어요? 예. 삶을 살아가다 보면은 거친 파도가 일렁입니다. 뛰어들 수도 없고 넘어갈 수도 없고 무시하고 뒤에는 추격해 오고 내 삶을 갖다가 막 압박해 오고 앞뒤 옆 좌를 다 봐도 답답하고 갈 길은 막혀 있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홍해길이었어요. 동서남북이 갈 길이 없었어요. 그런데요, 이 믿음으로 뛰어넘던 모세, 이 믿음의 사람, 이스라엘 백성들, 오직 말씀 한마디만 믿고 가나안을 향하여 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삶의 거친 파도를 건너가게 해 주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말씀은 그냥 말씀이지로 하면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아무 능력이 없어요. 그런데 이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지금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있는 수많은 파도들이 이 시간 예수의 이름으로 거친 파도들이 쫙 물러감과 동시에 마른 땅으로 쫙 변화되면서 내가 그 길을 쫙 건너가면서 그 하나님의 기적과 이적을 맛보면서 찬송할 것을 생각하면서 말씀을 듣는다면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께서 날 위하여 고난받으신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깨달을 수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요, 예수의 피로, 예수의 건세로 이 홍해를 건너가게 하십니다. 삶의 거친 파도도 예수의 능력으로 건너가게 하실 줄 믿습니다. 모세의 지팡이를 갖다 댈 때, 하나님의 능력에 의지할 때에 앞에 있는 파도, 그 홍해가 갈라져서 그곳을
넉넉히 건너가게 하신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뛰어넘는 은혜가 있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어떤 위기가 있습니까? 어떤 파도가 있습니까? 여러분, 물질입니까? 건강입니까? 환경입니까? 사람입니까? 무엇이 두려우십니까? 이 시간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님께서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게 하심으로 어떻게 해요? 이 바닷물도 갈라내 주십니다. 할렐루야! 동풍이 부르는데요. 뜨거운 바람이 불어가지고 마른 땅으로 싹 가는 것입니다. 마른 땅으로 건넜습니다, 여러분. 거기가 늪지대였거나 거기가 갈대숲이어서 건너간 것이 아닙니다. 거기는 온전히 하나님께서 마른 땅으로 좌우에 물막 기둥을 보면서 쫙 건너가게 하신 그러한 정말 확실한 그러한 기적이었습니다. 저 여러분들에게 이러한 기적이 있을 것을 믿으십니까? 이 시간 선포합시다. 나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홍해를 뛰어넘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능력으로 파도는 찢어집니다. 갈라집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앞에서 이 환경의 파도 또한, 일렁이는 파도 또한 갈라질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군사에게 주시는 약속이에요. 저 여러분, 이 믿음으로 오늘 기도하시길 원합니다. 이 믿음으로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죽음도 뛰어넘게 하시고 홍해도 갈라지게 하시되 뛰어넘는 축복, 이 거친 파도를 뛰어넘는 축복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30절 말씀 함께 봉독할까요?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를 도니 성이 무너졌으며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할렐루야. 자, 믿음의 백성 어떻게 됐습니까? 여리고도 무너졌습니다. 무엇이 무너졌다고요? 여리고요. 믿음의 사람들은요, 답답한 현실, 벽도 무너집니다. 저를 따라 하시기 원합니다. 믿음의 사람은 여리고 답답한 현실, 큰 장벽도 무너집니다. 할렐루야! 이게 뛰어넘는 거예요. 말씀해 보니까 여리고의 말씀은 어떻게 해요?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여호수아서 6장에 보면 어떻게 하라 그랬냐면 너희가 여리고성 앞에 도달하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루에 한 바퀴씩 돌아라. 그것을 6일까지 하고, 그러니까 6일 동안 조용히 한 바퀴씩만 매일 도는 거예요.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7일째 되는 날 몇 바퀴를 돌아요? 7바퀴를 돌아라. 7바퀴째 됐을 때에 제사장들은 양강나팔을 불어라. 그리고 성도들에게 말해라. 함성을 외치라고. 뭐라고 외쳤을까요? 와 하고 외쳤을까요? 그랬을지도 모르겠어요. 하여튼간 우와 하고 열렸든지 뭐 예수님 몰랐으니까 엘라고 뭐 하나님 하고 외쳤던. 근데 그 당시에는 하나님 이름도 잘 불렀어요. 왜냐하면 그 하나님이 두려웠기 때문에. 하여튼간 함성을 와 무너져라 했을지도 모르겠네요. 하여튼 뭐라고 했더니 와 그랬는데 그 순간 어떻게 했습니까? 무너졌어요. 이 여리고성이 얼마나 두꺼운 성이냐면 엄청난 두께였어요. 도대체 무너질 수가 없었어요. 그 다음에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거 도는 거를 이들이 지켜보고 있었고요. 이미 선전포가 됐어요. 라합의 말을 들어보면 너희들이 이곳에 들어올 거라며, 너희 하나님이 여길 차지하게 하실 것이라며, 우리 그거 다 듣고 있어. 그래가지고 우리 간담이 녹았다고. 얼마나 무서웠는지 알아? 그래서 우리는 지금은 죽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딱 이 성에서 지켜보고 하고 있었고, 그 다음에 우리는 너희들이 공격만 하면은 딱 공격할 태세를 다 하고 있었고, 든든하게 수비를 하고 있었단 말이야. 이랬어요. 공격을 했으면은 그 공격하면 동시에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처지였어요. 그런데 이들이 공격할 필요가 없었던 거예요. 수비도 필요가 없었어요. 저들이 아무리 수비하고 만전의 태세를 다해도 뭐에 무너지는데 누가 막아요. 아니 지진이 일어나서 싹 삼켜버리는데 무슨 방법이 있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저 여러분, 사람의 마음도 무너뜨리세요.
사람의 마음도 무너뜨리세요. 가정의 마음, 가정에 있는 여러 가지 맡기는 이 담도 무너뜨리세요. 교회에도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 어쩔 수 없는 튼튼한 장벽, 도대체 저거 어떻게 하면 좋아? 하는 그 장벽들 다 무너뜨리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힘입니다. 믿으십니까? 이 위기를 뛰어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입니다. 성경은 멀리에 있는 옛 있었던 어떤 역사적인 이야기 아니라 내게 들려주신 이 시간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누구의 이름으로 우리는 이 성벽을 무너뜨릴까요? 바로 예수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돌고 와 했을 때 넘어졌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지금 나아가죠? 복음에 빚진 자들이죠? 이 복음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잖아요. 그러니까 어때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 대신 말씀으로 완전하게 믿는 자에게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너희가 믿느냐? 그리하면 그대로 되리라.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음의 확정이에요. 31절에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더라 그랬어요. 믿음의 사람 라합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멸망을 뛰어넘는 거예요. 죄의 결과였어요. 여러분 라합이 어떤 사람이었어요? 이 가나안 땅 정령하실 때 배경이 어땠는지 아세요?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주변을 돌았지만 가나안 땅은요 엄청나게 죄의 백성이었어요. 음탕했고요. 수많은 우상물들이 그냥 가득했던 도성이고요. 음란했고요. 죄악이 가득한 땅이었어요. 거기다 라합은 여기서 말하면 라합 기생이라는데 기생은 바로 뭐냐면 어떤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창녀를 얘기하는 창녀. 그런데 창녀는 그러지 않아도 유대법상으로 보면 돌로 맞아 죽어야 될 여자란 말이에요. 이 여자는 이 가나안성 여리고성이 무너지지 않고 가나안 땅을 딱 점령하면 바로 먼저 1순위로 죽여야 되는 사람이 바로 이 기생이에요. 음란한 여자.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요. 믿음이 있으니까요. 저가 어떻게 믿음을 고백하는지 아십니까? 여호수아서 2장 보면은요. 라합이 기가 막혀요. 믿음이 얼마나 좋은지요. 저는 당신들이 이야기를 하는데 당신이 참 하나님을 내가 압니다. 참 하늘의 하나님, 참 신인 것을 내가 압니다. 당신의 하나님이 40년 전에 홍해를 가르셨죠. 그것을 건너가게 하셨죠. 당신의 하나님이 그동안에 많은 왕들과의 시온한 왕과 그 많은 옥왕과 싸움에서도 다 이기게 하셨죠. 우리는 다 듣고 알고 있습니다. 나는 그걸 다 알죠. 그 하나님은 참 하나님 것을 내가 압니다. 분명히 당신들이 차지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을 차지하게 되면 내 가정과 나의 이 모든 가족과 형제들을 기억하시고 이 집을 구원하소서 확신을 가지고 이렇게 딱 얘기해요. 그랬더니요. 죽을 수밖에 없는 이 라합에 어떻게 되느냐. 그래? 그러면 우리가 이 성을 이제 차지할 때가 오는데 그때에 표시가 있다. 붉은 줄을 쭉 내려뜨려 놔라. 붉은 줄을 쭉 내려뜨려 놔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예수 그리스도의 피, 유월절 어린 양의 피, 너희의 그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하나로 내가 너를 넘어가리라. 심판, 멸망 이것을 싹 면하고 어떻게 됐은 것입니까? 뛰어넘고 구원을 입은 것입니다. 그런데 그의 가정, 그의 가족, 그 집에 머물고 있는 사람들은 싹 제외하고 여리고성과 그 가나안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다 쳐서 죽여 칼날에 멸하였다.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약속하신 그대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저 여러분, 바로 이것이 믿음의 사람에게 주시는 축복입니다. 심판과 멸망을 보지 아니하는 너무나 놀라운 은혜이지요. 구원함을 입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 예수님 잘 믿잖아요? 그럼 우리도 이 구원함을 입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그 예수님을 내가 믿고 나아가면 여리고성도 문제 없습니다. 어떠한 장벽도 무너집니다. 누가 무너뜨리세요? 난 아무래도 안 된다니까요. 내가 그 장벽을 어떻게 무너뜨려요? 무너뜨리려고 깨불다가 죽어요. 거기서 뜨거운 기름이 내려올지 불화살이 쏟아질지 알 수 없어. 오히려 더 덧나요. 그런데 어때요? 나는 그냥 입 다물고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여 한 바퀴 한 바퀴 그냥 인내하면서 돌 뿐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7일째 돼서 약속을 믿고 그냥 7바퀴 돌고 함성만 와 부르짖었더니 하나님이 하신다니까요. 믿음의 사람은요, 거친 파도도 두려웠지 않아요. 아버지께서 그 길을 내시니까요. 열어주시니까요. 믿음의 사람은요, 사망도 뛰어넘습니다. 6월절 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는 이러한 뛰어넘는 축복을 주십니다. 사랑하는 자녀들이여, 믿음은 세상을 이깁니다. 할렐루야! 우리 세상을 이기는 믿음으로 삽시다. 그 세상을 이기는 믿음의 사람은 죽어도 영광이 되며 생육하고 번성에는 축복을 받고 떠날 때에도 축복하는 사람이 될 수 있으며, 그리고 어떻게 해요? 우리가 어떤 위기를 만났다 할지라도 뛰어넘습니다. 할렐루야! 바로 이 길을 열어주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할렐루야! 우리가 믿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이 모든 것을 뛰어넘게 하시는 능력이시는 것을 믿으심으로 오늘도 그 예수의 이름을 받고 이 고난에 동참하는 자로서 이 예수의 권세 내 권세, 이 예수의 능력 내 능력, 이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는 승리자들 다 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이 은혜를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능력을 바라보고 나아가오니 아버지 뒤로 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멈춰서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며 오직 하나님 이 멸망길에서 주 구원의 길을 예비하시며 승리케 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볼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6월절에 놀라운 기적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사망을 뛰어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홍해의 기적을 우리가 볼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위기의 파도를 넘게 하여 주옵소서. 여리고성에 놀라운 기적이 있어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어떠한 높은 장벽이 있다 할지라도 탐이 있다 할지라도 무너뜨리시는 주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있을 줄 믿습니다. 멸망의 가운데 뛰어넘게 하셔서 오직 구원되시고 우리의 기적이 되시며 능력이 되신 예수 이름을 선포하게 하시고 그 이름을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권세가 되시고 능력이 되시고 우리의 위기 가운데 뛰어넘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 올려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양 함께 주님 가르쳐드리러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의 죄인들을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오나이다. 아멘. 우리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아니 이것이 너희에게 이름은 주제곡 1번을 통해 하나님 찬양하고 오늘 받은 은혜의 말씀을 통하여 내가 위기를 뛰어넘게 하신 하나님을 내가 그동안 믿지 못했습니다.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시옵소서. 영광도 포기하고 고난길을 가게 하시고 오직 상 주신 은혜 바라보며 담대한 믿음으로 가게 하소서. 주님이 주신 이 위기를 넉넉히 뛰어넘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옵소서. 이것을 너희의 이름은 나서 영원토록 누리게 하려 함이라. 누리게 하리라. 이것은 너희의 이름은 내 안에서 사랑을 영원토록 할렐루야 누리게 하려 함이 세상에서 너희
이것을 너희에게 기름은 내 안에서